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은 금도끼 은도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다 아실 터인데 그런 스토리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물에 빠진 도끼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하여 물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게 되고, 이 기적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다, 그것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선포케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엘리사의 수도생과 같은 수련생들이죠. 수련생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지금 제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묵게 되는 숙소가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요단에 가서 좋은 나무를 많이 베어와서 이렇게 좀 숙소를 건축을 다시 집을 새롭게 넓게 크게 좀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좋다, 그렇게 하자. 너희들이 헌신한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선지자여, 우리와 같이 갑시다. 그래, 같이 가자. 이제 나무하러 가게 된 겁니다. 그들 제자들 한 사람 손에는 이제 도끼가 들려지게 된 겁니다. 열심히 좋은 나무를 물가에서 이제 나무를 찢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도끼날이 이 자루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물에 풍덩 이제 빠지게 된 거죠. 낭패를 겪게 된 겁니다.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죠. 더 이상 이제 나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집을 짓기는커녕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옆에 보니까 이제 나뭇가지를 하나 꺾습니다. 꺾어서 그 물에 던져서 그 물에 빠졌던 도끼가 그 자루와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그 도끼를 잡게 되었다라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가운데 이 말씀이 왜 필요했을까?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 또 앞으로 전쟁을 아람 군대와 치르는 여러 가지 사마리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뒤에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아는 성경 이야기 사이에 이 말씀이 왜 있는가? 하나님은 천지를 개벽하시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땅을 진동하시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도 일으키시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소소한 삶 가운데다 찾아오셔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기적을 일으켜 세우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만드셔서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기적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그 사건의 이야기, 그 사건으로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직접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지요. 설령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였고 또한 좌절하였고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지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한번 무너졌다가 내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셔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의 삶으로 신앙을 지켜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이 매일매일 기적의 삶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 삶은 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일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내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은 그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끌림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를 기적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물에 빠진 도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다시 붙잡아 주셔서 또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 나무하러 간 현장으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예, 지금 나무를 베러 왔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으니 아무 일도 못하게 된 것이지요.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또 집을 짓겠다는 것은 더더욱 계획하지도 못하고 미래를 설계하지도 못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려고 떠나는 길에 열심을 해보려고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도구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뭐가 에너지원이 있어야죠. 도구가 있어야, 연장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헌신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헌신의 도구는 주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헌신의 도구를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헌신의 도구가 어떤 때는 물에 빠져버리거나 어떤 때는 잃어버리게 되면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헌신의 도구를 사도 바울은 은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겐 많은 은사가 있다, 달란트가 있다, 직분에게 합당한 그런 어느 정도의 재능을 주신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도 은사를 많이 받으셨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높이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자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노래를 부르느라 헌신의 도구로 쓰임바 되지도 못하고, 또 찬양의 재능은 주었으나 세상 노래 부르느라 헌신의 도구로 쓰임바 되지 않는 경우도, 그럼 못하는 경우도, 물에 빠져서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한 주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한 주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읽고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을 게으리하여 말씀의 권능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부요함을 주셔서 구제와 사랑의 은사를 주셨는데 베풀고 나누라고 주신 삶을, 풍요로움을 내 것이라 여기면서 움켜쥐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신 헌신의 도구를, 은사를 잃어버려 물에 빠뜨려버려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에게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비록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적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바라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아직도 심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찬송할 수 있기를,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내가 다시 말씀 중심에 붙잡힐 수 있기를, 내가 다시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 수 있기를, 회복의 기적을 다시 노래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도구를, 그 은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바람이 누구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막을 내린 TV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과 잠깐 한 가지 나눕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감이 된 것 같은데요, 긴 무명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 세상에 알리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것을 노래할 수 있을까를 테스트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70여 명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출전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조금 보다가 저는 계속 보지 못했는데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이제 7명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7명에 제가 처음에 응원했던 사람이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가 있기에 제가 마지막 TV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응원한 사람 이름이 홍이삭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합니다. 파이널 무대에 올라가서 마지막 무대에서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의 무기가 아직 유효한 것인가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를 좋아할까? 내가 부르는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무기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인가? 내가 무명으로 끝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노래할 수 있을까?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다시 내가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시절이 참 길었습니다.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다 무명의 시절이 그렇죠. 그러나 나는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을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서 유통기한이 없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한 명의 무명의 가수가 다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으면서 노래를 하였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우승하였습니다. 제가 응원했던 사람이 우승했다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노래하고 싶은 한 사람의 간절한 울부짖음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의 신앙이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냥 끝나버리지 않기를, 영원한 신앙의 자리를 간직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을 건져 올리셔서 영원한 성도의 자리, 또한 직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기적을 지키는,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에 빠져서 나락에 떨어진 내 인생에는 반드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 올리신다는 일이 일어날 터인데,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자세로,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들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으로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듯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해결할 힘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도끼가 물에 빠지는 순간 제자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또한 하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내 주여 어찌합니까? 더구나 이 도끼는 우리 도끼도 아닙니다. 빌려온 도끼입니다. 어찌합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하는 나아가는 모습을 성도는 보여야 합니다. 또한 내 힘이 아니라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기도할 때 그 의지하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의 권능이 사라진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무 하나 베지 못하고 허공을 그냥 빈 막대기만 휘젓고 나무 하나 베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약한 모습에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이 도끼가 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했지만 이 헌신의 도구 하나 물에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인생에 주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나를 소성케 하여 주어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한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의 탄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12명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니 그들은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둘둘 짝을 지어서 고을로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한단 말인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한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니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귀신아 물러가라. 아픈 병자들아 이리 오라. 싸매어주고 그들을 낫게 해주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 무엇을 할 줄 압니까? 그리고 돈만 세던 사람들이 무엇을 할 줄 압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제자로 모아놨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은 자들은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이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고쳐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락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포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변명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서 거기에 던집니다. 엉뚱한 것에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때 그곳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새 손이 돋게 만들어 주십니다. 새 살이 돋게 만들어 줘서 새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권능을 잃어버린 자리가 여기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을 물에 빠뜨려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물으시면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절대 포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어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의 기적을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다가 던지지요. 그랬더니 물에 빠졌던 쇠도끼 아닙니까? 쇠도끼가 물에 떠오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쇠도끼가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선포합니다.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너는 다시 그것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다시 손을 내밀어 도끼를 잡았습니다. 이제 나무를 다시 베고 집을 지어야 되겠다. 미래를 설계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미래를 다시 한 번 더 꿈꾸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기적이라는 것은요 회복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기적은 회복입니다. 다시 나무를 벨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도끼를 손에 잡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성도의 회복이라 기적이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와 악과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잃어버리니까 이미 천국 가는 천국 열차의 티켓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천국 나라의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물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다시금 되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을 지키는 성도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되찾아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찾아주고 싶지요. 마음속에 계속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아시는 모든 분들이 나 그거 잃어버렸어. 되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 계속 우리가 찾아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기적을 소소하고 사소한 우리 일상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으로 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헌신의 도구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비록 물에 빠진 도끼와 같은 인생이지만 내 삶에 다시 한 번 더 기적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다시 노래하게 만드실 것이고 다시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만드실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말씀 중심에 살아가게 만드실 것이고 다시 풍성한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베풀어서 나누고도 베푸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 신앙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능과 능력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도끼 하나 물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들어 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고쳐 주십니다. 다시 살려 주십니다. 그 모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